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위성적으로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50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일단은 주제를 본다면은 주제는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자다. 이것이 오늘 주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데 7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6절부터 21절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우선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십조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맨 끝에 22, 23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심판에 대한 그 선포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놓는 데서부터 주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이 얘기는 누구 불렀다는 얘기요? 네, 누구 불렀죠? 목사님하고 나하고. 네. 김성현 안수지사님하고 저하고 문영수 안수지사님하고 불렀다는 얘기죠? 네. 다른 사람은 안 불렀다는 얘기죠? 네? 다. 이 세 사람 빼고 불렀다고요? 아니, 도와기도 못해서 자꾸 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물이 흘리도다. 어마어마무시한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엄청난 모습을 지금 어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땅에 선포하여. 자, 심판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명확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1절에서는 모두 다 김성기 안수 집사님하고 저랑 윤영수 안수님 3명만이 아니라 모두 다 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4절, 5절, 7절 읽자면 7절도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7절. 여기도 눈으로 읽으세요. 7절 닳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뭔가 좀 공통된 용어가 있어요. 누구를 지금 불러 모았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도를 가리킨다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금 심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성도들에게 심판을 먼저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정답은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 쓰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예배는 그래도 꾸준히 잘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잘 드린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잘 드리면 더 좋아요. 일단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50% 성공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코를 골든 침을 흘리든 딴 생각을 하고 가든 일단 앉아있으면 몇 퍼센트 성공했다? 50%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예배도 잘 드리고 재물도 잘 가져왔어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술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있고 또 재물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삼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가정, 두 사람이죠.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쫄딱쫄딱 김밥 말듯이 잘 말아가고 그걸 드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 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이 뻥 터져갖고 정말 잘 되게 되었어요. 물론 그 한순간 잘 돼갖고 돈이 이제 억대가 들어온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빚 갖고 나도 모자랄 돈이에요. 지금은 이제 잘 됐지만 지금까지 빚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11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 가정에서. 맨날 어려운 가정인데 11조가 들어왔길래 목사님이 너무 기뻐갖고 이제 예배 마치고 다 기도를 다 마치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 왜 그러냐면은 감사의 물이 없으니까. 10의 1조는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의 1조 때문에 다 빚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감사가 없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답변하셔서 한참 기도하시고 그 지방 그 가정을 신방해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되지 않으니까 두 분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12일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감사는 어디 갑니까? 감사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감사가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대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위선적인 예배 이렇게 보십니다. 온전한 예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 이거 많이 외우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환난 날에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제발 나를 불러. 내가 건져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없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아니야. 세상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면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기억하면서 저도 뭔가 좀 생기면은 떡덩어리 하나도 갖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잘 때 또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너무 어려운데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돼. 내가 너무 어려운데 뭐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절까지의 내용은 형식적인 예배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도둑을 보니까 우리가 도둑이 나쁜 거 알죠? 그런데 이 도둑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은 나도 뭔가 좀 도둑한테 얻고 싶으니까 연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막상 내가 상황이 그런 때가 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나왔어. 도둑. 근데 그와 또 연합한대.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18절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우리가 괴사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입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성경에는 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자.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 훈련이라고 하면서 약 3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훈련 받았던 그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아시는 분 있나요? 소.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게 뭐죠? 공감하고 공차고. 그다음에 소요. 소통하고 소목이고 또. 그다음에 대충 하고. 자, 공 뭐예요? 공감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고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이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말하다 보면은 슬쩍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럴 분이 아니고요. 제가 한 분 한번 보니까 예비씨는 졸업인 줄 알았지 거짓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도 어떤 데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비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다 뭐 앞부분이나 형제를 공박하거나 어머니 아들 비방 두 개 다 비방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또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뭐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두셋이 모이면은 다른 친구 막 비방하잖아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누굴 비방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모여갖고 쟤는 말이야. 쟤는 못하고 쟤는 못하고. 여러분들은 할 때 안 그렇죠? 그렇죠? 아 예. 형제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8, 19, 20절 말씀에 뭐 도둑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 그리고 괴사, 비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누가? 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하잖아요, 지금요. 못 들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 뜨끔하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 악인에게는 시작하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그거 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는 적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예? 말씀 전하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악인이 되어서 결국에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엉뚱한 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건 죄, 악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죄 짓는 것들 누가 하냐? 도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공수대까지 배웠는데 공차는 것밖에 모르고 소에 풀만 주고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공감, 소통,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천국의 언어, 우리 입술에는 천국의 언어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응하여진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하고 15절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시대에 잘난 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여기 앞에도 적혀 있지만 오늘 이거 안 보고요, 속으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3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10, 20, 30 땡. 자, 그만 보시고요. 자, 다 보셨죠? 자, 이제 여기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2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오늘 지금 시편에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령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괴롭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편 5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이 맨 끝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결론에 가기 전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다른 건 몰라도 맨 끝에 보면은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결국에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숨기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린 척 하지만 예배 잘 못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절하고 친구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찌질이니 라고 말씀,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감사가 빠진 예배 필요 없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만두시고 미선적인 삶 그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미선적이 아니라 정말 참마음 다해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교우,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오. 온전한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에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 붙여주시옵소서. 온전한 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언어, 천국의 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